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잠깐 좀 제가 시간을 좀 줄게요. 네, 얘기 좀 해보죠. 제가 뭐 마이크 들면 다 이제 욕 먹고 흉 잡힐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도 없고 목사님 하는 일에 전적으로 막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딴지 걸고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강 목사님은 진짜 은퇴 후에 좀 편히 뭐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완전 포기하고 은퇴식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뭐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했는데,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지금 스스로 걸어가고 있어서 저는 옆에서 볼 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표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이 여태 30년 세미나하고 재해석한 그 말씀은 저도 들으면 진짜 이건 새로운 말씀이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맞는 거고 정말 이렇게 해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그건 진짜로 믿는데, 근데 그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케노시스 영성과 이 신학이 활짝 날개를 펴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또 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듣고 또 삶에 또 교회 목회에 적용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드러나게 정말 한국 교회를 흔들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은 정말 이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를 드러내고 이 기후 위기 또 인류 멸종에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직접 개입하셔서 강 목사님의 해석에 뒷받침해 주는 표적이 따르고 교회가 진짜 바뀌어야 되고 신학이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하고 정말 그래야지만 세상이 살겠다. 명분에는 참 동의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이걸 성경에 그 표적이 재현된다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이제 솔직히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가능한가? 그 부분에서는 저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염려와 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강 목사님 한 얘기는 그럼 말짱 뭐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그냥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였구나, 그렇게 보여질까봐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전 너무 감당 못할 큰 얘기를 막 얘기하신다. 저렇게까지 꼭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로이신 하나님, 참 저도 이거 처음 말씀 듣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합의를 이신 분이구나.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이걸 많은 이들이 듣고 처음에는 감동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합의를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이게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삶이 되니까 막 그런 해석들이 많이 확산되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목사님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거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맞는 건가? 꼭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안타깝죠. 아, 예.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온 게 아니지만은, 재현은 더더욱 이건 진짜, 금방 집사님 얘기한 거 저도 다 똑같이 느끼지요. 그리고 이게 재현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현이 되게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건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책 쓰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몰입이 하루 한두 시간 기도 접대 우리 모여서 하자 그럴 때 기도 좀 하자 그러면 30분 1시간 하는 것도 쉽지라는 건데 나는 하루 종일 진짜 내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져 있는 걸 내가 이제 나를 그렇게 채찍질도 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늙은 막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참 세상에 할 일이 없어도 이걸 하겠다고 달라드냐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제일 힘든 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잠깐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빌립과의 대화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거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거 하신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가 이거에 아주 너무 공감을 하는 거가요. 내가 죄 해석을 하면서 이 얘기 내가 많이 반복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건 내 실력 가지고 내 공부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셔서 내가 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표적,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일으켜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말씀 해석해 놓은 거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말씀 해석하시는 그 일인데 내가 말씀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영성사역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제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영성사역인가? 영성사역 지금 얘기하는 강조 하나 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자라고 하는 걸로다 내가 지금 이제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일이 못 돼요.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요.
왜 여기에는 아이고 나의 모든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무의식의 에너지까지 내가 여기다 쏟아 넣어야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거울을 혼자 들이다 보면서 내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 쳐다봐도 늙었더라고요. 허리도 꾸부정하고 삐딱하고 나이 70 은퇴. 차 이제 여기서 내가 이 길을 또 시작하겠다고 내가 그래야 되나 말이야. 내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걱정이 많지요 지금요. 옆에 그걸 지켜보고 있을래니 이제 그래서 자꾸 뭐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이거를 영성 사역,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요셉이 했던 요셉 프로젝트, 뭐 여기 내가 모세 프로젝트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걸 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역들을 갖다가 내가 이제 다 재현시켜 놔야 된다. 지금 이 세상 속에 뭐 내 메시지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루고 있는 사람,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춰내놓지 않으면 이 대면적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달리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 때문에 내가 나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직접 개인만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경험했고 성경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그런데 이제 네가 나서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나여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내가 이제 계속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영성을 나처럼 경험했다는 사람은 아무리 AI한테 물어보고 뭐 다 뒤져봐도 성경을 나처럼 해석해 나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 나설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서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목사님, 우리 이거나 얘기하다 끝나게 생겼네. 케노시스 영성원과 그런데 목사님께서 요셉 프로젝트 어떻게 앞으로 구상이 어떠한 건가 밝히셨어요. 밝히고 함께 기도할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달라 그래서 지금 몇 분이 함께 기도하고 하시겠다고 뜻을 같이 한다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눈물로 목사님한테 호소하고 싶은 거는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명분도 좋고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마중물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는 거는 그 목사님이 올린 그 요셉 프로젝트에 보면 맞는데, 과연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표적이 따르고 그 일이 가능하고 재현이 된 거지, 지금 목사님에게 과연 그것이 재현이 될 것인가는 물음표요. 아직도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1번이 교회 통합이에요. 1번이. 근데 우리 교회 통합도 못하면서 한국교회 통합과 뭐 기독교 통합과 막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가시밭길, 어떤 비난과 어떤 그런 것을 다 감당해야 될 텐데 그 길을 왜 진짜 이게 뭐 짚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목사님이 하필 그걸 하셔야만 된다고 본인이 뭐 결정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건 정신 나간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낚싯밥에 끼어서 이끌려 간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감당할 일인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고, 요새 프로젝트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확실하게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돼야 돼. 믿음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로 뜻을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좀 그분들도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강 목사님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중간에서 또 포기하고 목사님 혼자 걸어가게 해야 될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뭐 처음 여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얘기는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시간 가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이제 그만 얘기하셔. 지금 한 자원에서 여기 같이 기도로 동참하실 분들 그랬더니 한 20여 명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한 20여 명 되는데 저도 갈등과 고민이 뭐 지금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를 제가 난 그거 생각지 않고 그냥 지금 이루고 있겠어요. 재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거다. 일단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몰입이 되어져 있어야지. 무의식까지요. 그게 저절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해보자고 구상을 하고 도전한 사람이 있었을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도전할 사람이 있을지도 이건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럼 도전하겠다고 그러냐. 이제 우리 사람 얘기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절대 명제이고, 안 할 수 없어서.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걸 내가 생각해내서는 이걸 하겠다고 못해요. 이건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물론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동의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에 나도 이제 받아들이는 동의를 하고 이제부터 해보겠다라고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 되는 걸 하자고 그러는 게 지금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자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가 그게 어떻게 가당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제가 논리다 이제 논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논리다. 내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저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방법이라는 건 뭐의 마지막 방법인가 하면 인류가 멸종으로 가기 이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귀결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한 큰 건물이 있는데 한밤중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곧제 지붕이 주저앉게 생긴 거예요.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난 걸 불러다 빨리 대피해라라고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제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요. 제가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걸 하겠다고 그러는 이거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내가 많은 오해뿐만 아니라 세상 경제 질서 다시 정치 경제 질서 다시 짜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도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하나 돼도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여야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야당
뭐 대표가 된 사람 보니까 온 힘을 다해도 이재명이 끌어내리는 걸 목표로 삼아서 뭘 하겠단 말이야. 뭐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저 그러고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이 끌어내린 거 뭐냐, 뭐 이재명이 끌어내리겠단 말이야. 지금 뭐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뭐 TV에 나와가지고 저 대표 소감 얘기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대표 돼가지고 할 일이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는 거 하겠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해야 되는 거고, 그럴 사람들이 수두를 건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어야 되고 뭐 나 죽이려고 그럴 사람들이 진짜 도저히 깔려 있을 텐데, 진짜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내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좀 이제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가 빗나갔는데 이거 얘기하다 끝날 수는 없고, 자 다시 이제 좀 주관과 객관이라는 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영성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영성의 길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객관화의 길이에요. 자기 객관화의 길인데,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는 뭐에 내가 지배받지 않아야 돼요. 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지 돼. 다 벗어나. 자유로워야지 되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다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 자유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 기타 등등 무슨 이념 뭐 자기 주견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거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비움이라고 하는 거 키노시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물론 그런 거 다 버리는 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어느 거에도 지배받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지배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견에도 지배받아도 안 되는 거고, 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경험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경험이라는 기억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지배받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성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자기 객관화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관이시냐 객관이시냐, 주관이시면서 객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결론에 가서는 뭔가 하면 주관과 그 주관은 다 버리고 객관만 되느냐, 그럼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내 주관이라는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거지요. 주관과 객관이 만나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같아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영성의 길인데, 근데 사람이 자기 주관화의 길이라는 건 물 것도 없어. 사람이 다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니까 뭐, 근데 자기 주관 속에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 주관에서 벗어나서 자기 객관화의 길로 가는 거다. 이제 영성의 길을,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길은 자기 객관화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좀 설명을 하자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3부에서요. 영성 정화의 길.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제 정화로부터 회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뭐 회심은 이제 저처럼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좀 뚜렷하게 일어나고, 모태 신앙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다음 단계는 똑같습니다. 이제 죄성을 정화시키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죄성을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주관인가 하면 죄에 지배받고 있는 주관이에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는 뭐 행위의 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거울에다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다 비춰보는 것 같으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잘못됐던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행동까지는 안 간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누구 욕심낸 거, 이런저런 욕심낸 거, 욕망 많지요. 내 이기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 이렇게 전개되어 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 그냥 우리는 이제 정화 또는 회개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전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도 주로 이제 자기 주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다. 이제 이거 죄의 주관이에요. 여기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배받고 있는 것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떤 하나 이제 물급필반에 이르는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회개해 나가다가 보니까 내 본 바닥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동시에 마귀의 많은 공격들이 이제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마귀라고 하는 그 세력이 내 바깥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걸로 이렇게 느끼다가 내 마음의 죄들을, 생각의 죄들을 끊임없이 씻어 나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내 생각, 내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죄성과 일치하는 거라. 요거를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라고 부르는 거. 이제 원죄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게 아담의 죄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죄 지배에 받아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마귀라고 하는 거가 그 전에는 무슨 형체를 가지고 무슨 무슨 세력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 걸로만 느껴졌는데, 이제 마귀의 본성이 보이는데, 마귀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 죄의 본성과 내 본성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갈 수 있는 이제 꼭지점이에요.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그게 다다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가 마귀를 만나는데, 마귀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서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무슨 환상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니면 환상은 아니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덮쳐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고 또 가고 마지막까지 가다가 보게 되면은 내 바깥에서 꿈속에 환상 속에 무슨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냥 다가오는 그런 마귀, 내 바깥에 있던 마귀가 어디에서 경험되어진가, 내 속에, 내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본성인 마귀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회개의 종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게 이르는 거예요. 그 이제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그런다.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변화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행위의 죄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진짜 고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어쩌고 저쩌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회개나 하고 그건 그대로 가지고, 그건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변화라는 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내 속에서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나는 이제 점점 깨끗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본성이라는 거가
더 악마적인 속성이다라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더 큰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나는 이제 이런 데에서 벗어났어, 이제 깨끗해지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반대로 느껴져요. 이 부분들이 내 안에서 나는 점점 더 극으로 도달을 하는 게 마귀의 본성에, 마귀의 속성이 곧 나라고 하는 게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극이에요. 내가 내 의식이, 특히 기도하면서 가질 수 있는 회개 의식이 정화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이게 진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수없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가 그러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게 이르러야지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회개의 반전이라, 회개의 극이라는 건 여기가 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딴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뭐에서 만난다고요? 내 안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면서 비로소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객관화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의 죄에서 객관화되어지는 거고,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죄로부터 내가 이제 객관화되어지는 거고, 그걸 제가 케네시스 비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건 뭘 비우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 객관화되어지는 거. 제가 이제 객관화라는 단어를 그동안에 별로 안 쓰고 그냥 비움. 그러니까 이제 비움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그 뭐가 비워지는 건가 말이야. 비운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어떻게 비우는 거 뭐가 비워지냐? 비워지는 게 가능하긴 하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비움이라는 건 지금 이제 바로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객관화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비로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더 이상 못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무슨, 나는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자가 난 아니야. 이제 다 이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는 뭐 구원을 받았어, 뭐 어쩌고, 뭐 구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예요. 객관화라고 하는 거를 다른 걸로다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객관화고, 여기 영성에서 객관화라고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 내 의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식, 주관이라는 게 자기 긍정이에요. 주관은 그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을 버리고 자기 부정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완전 자기 객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비로소 이제 여기에 완전한 객관화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케네시스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이다. 성경은 케네시스 입장에서 해석해 나간다는 거를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성경 재해석이라는 게 이거를 한 거. 예요. 그걸 계속 해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지배받고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얘기였더라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된 거지. 뭐 우리가 그게 뭐 어떻게 된 건 예수님한테 아까 뭐 표적이라는 거 예수님이나 그걸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표적을 하겠다고 그래.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건 예수님께서나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참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성경의 얘기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글쎄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관계 있는 거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얘기.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러고 나가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되겠는데, 이거는 어디에 가서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가라고 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을 때, 이제 내 주관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게 이제 저거 때 탕자의 기도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맨날 내 입장에서 봤으니까 그것만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태양아 멈춰라는 이야기가,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자, 믿고 그냥 의심하지 않으면 태양아 멈추라고 그래도 멈춰지나? 그게 진짜 가능할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멈춰 섰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그 얘기가 아닌 거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 여호수아의 입장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과 여호수아의 입장이 일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라고요. 사사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 위에 선지자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이런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어디에 도달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인 거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죄성의 기도,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투명의 영인데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주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언자가 그냥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예언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특하게 선포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내 입장보다 예언자도 사람이니까 그냥 엘리야도 말이야 갈멜산에다 그냥 불을 끄집어내고 그러고 했지만은 그도 사람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두려워져가지고 또 이랬지. 이게 그렇게 보이던 것들인데 이게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라는 그런 얘기. 제가 지금 이미 다 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죄성을 정화시키는 과정,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은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에요.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서 아직
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을 여기다 내가 완전해져 가지고 그냥 모든 말 한마디 뭐해도 그냥 다 완벽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걸 가지고도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맨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건 이제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더라. 출발한 자리로 돌아와 가지고도 내가 고민한 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였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옷은 수도사 옷이에요. 수도사 옷을 내가 여기서 입어야 되나? 수도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에 있어서 모든 거에서 내가 이제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내가 그때 수도사 옷을 입어야지라고 결정을 했으면 아마 우리 사람하고 그다음 다툴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수도사 그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테지만, 과연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사 옷을 입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 과연 수도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아니면 평상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옷이 어떤 옷일까? 수도복일까? 라고 할 때 수도복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내가 입었던 옷이다라고, 나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 이제 그걸 입어라 저러라가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내가 그렇게 그냥 뭐 특별한 사람 그냥 이거 딱 겉으로 보기에 그냥 저 사람 뭐가 그냥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그 수도사라는 옷을 입으면 딱 드러나잖아요. 수도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나가는 게 그게 이치에 맞다. 이래가지고 내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평상복을 내가 이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즈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내가 또 선택해야 될 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 물감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화지가 하나 이제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옷으로다가 한번 다가와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거기다 이제 그림 물감, 그림 붓을 들고서 색깔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 쭈르르니까 노랑, 파랑, 빨강, 빨파노 삼원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러 이제 한 20여 가지의 그림 물감에 쭈르르르 이제 그중에 내가 어느 색깔을 내가 칠할까라고 할 때, 빨강이 빨강이 아니고 노랑이 파랑이 노랑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권세고, 이건 돈이고, 이건 뭐고 이게 다 거기에 이제 그 색깔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세속성과 연결되어진 것들이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거긴 능력이고 뭐고 큰 교회고 어쩌고 저쩌고 추종자가 어떤 것들도 있고 돈 다이는데, 여기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를 가지고서는 제가 여러 날 고민했습니다. 뭐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뭘 입는 게 과연 타당할까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평소에 그 전에 내가 출발하기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자. 근데 무슨 색깔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지요? 무색. 흰색은 무색이 아닙니다. 흰색은 흰색이지요. 무색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그 색이다. 이제 왜 없음이라는 색이어야 되는가? 그 색은 내가 선택할 색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흰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색, 비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필요한 색깔로 갖다가 여기다가
나를 담아서 이제 쓰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거에서는 전혀 제가 여기서는 뭘 선택해야 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여야 되나 저거여야 되나라고 하는 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하나 없음 이제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건 뭐 내가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그래서 없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없음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주관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인데 그럼 무슨 객관인가 하면 나의 객관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이에요. 그 하나님은 객관이신가 주관이신가? 주관이시면서 객관이고요. 하나님에게는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제가 해석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거가 저의 이제 주관적인 해석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지라고 뭐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내가 너에게 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가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가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객관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객관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부터가 뭔가 하면 이제 이거는 내 주관이 포기되는데 사라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원리와 이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영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뭔가 하면 자기 객관화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자, 더 얘기들이 없으시면은 뭐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뭐 없어? 예,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관점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믿는 믿음이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되었을 때 믿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가 내 개인 주관적인 이유, 근데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타당성. 내가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묻기 이전에 뭐부터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어야 하느냐? 아마 신론을 전개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조지시나 그러다가 이제 신론을 지조신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묻고 들어가야 되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니까 그걸 묻고 들어갈 때 첫 번째 물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를 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럼 이제 그 주관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객관화시키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객관화시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어야 하는가부터 묻고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거를 내가 기초로 하는 얘기예요. 그 저는 성경 해석을 하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명한 이치에 도달하게 되더라. 자명한 이치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치에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결론은 누구나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결론은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명에 가서는 누구나가 되는 거죠. 자명이니까. 당위에 가가지고서는 누구나라고 당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 이익단체 기타 등등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래도 좀 더
좀 공평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이제 당위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주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선 결론이 안 나는 얘기니까 그래도 좀 뭔가 양심적인 그래도 이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명성, 제가 이제 당위성, 상식, 원리와 이치 이제 이렇게 제가 묻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해서 보니까 당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달해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물론이고 성경에 있는 초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당위, 이치, 자명이라고 하는 것과 부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게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논리다. 논리적인 귀결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 목사님 손을 드셨는데. 예, 기회가 있을 때 한마디라도 물어봐야죠. 예, 목사님, 지난번도 제가 같은 이해에 도달하고요.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질문해야죠. 얼굴을 크게 해버리니까. 예. 목사님, 아까도 금방 여호수아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준 정화와 조명,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개인도 좋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좋고. 여호수아 개인도 바로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할지어다. 이 상태가 직접 경험으로 들어간 상태고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는 광야에서 열심히 율법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 경험 훈련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서는 그 백성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대적은 이제 아모리 사람들 이제 아모리 사람을 다 죽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원수를 갚기까지 하니까 원수를 갚는다는 그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 자명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목사님이 당위, 자명성 다 말씀하는데 그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겪은 그게 그대로 목사님이 그린 그래프를 그대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꾸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직접 경험에 간접 경험이 되는 거,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세대란 말이에요. 광야 세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말씀대로 배우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라고 이게 여호수아 혼자 떠든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뜻과 생각과 믿음의 차원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의 차원이 같이 병행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호수아만 혼자 떠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렇게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백성들은 놀라고 서 있었다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을 제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재현도 이 여호수아와 그거 그대로 그 영성의 길을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고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지금 케니스스 영성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케니스스 영성원 내에서도 계획공동체 참여하신 분이 있고 또 안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러고 한데요. 저도 기대하기에는 뭐 제가 있었던 우리 둔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영성원 공동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여호수아만 혼자 외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믿음 가지고가 아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 혼연일체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김현자 사모님한테 제가요 잡담처럼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제일 부력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갖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GPT한테 별 물음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안 했는데요. 지금 김현자 사모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 다 제가 답을 다 얻었습니다. AI한테 얻으셨나? 예. 목사님 AI가 뭐라고 대답해 주던가요? 아니, 근데 한 소리고. 제가요. 아까 김은자 사모님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주제 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는 두 방향으로 나와요. 좀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그거니까요.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강인태 목사님이 김현자 사모님이 염려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의 방향은 공동체의 응축입니다. 예.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두 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차마 사모님 들으실까봐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 금방 이제 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거로 얘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죠. 여호수아 혼자의 믿음 가지고가 아니라 여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게 같은 마음들이 그걸 단지 여호수아는 대변한 거예요.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아에라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이 대적들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원수를 갚았다는 그 말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위가 아니라 비당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당위에 서지 않는 걸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의 원수다 이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뭐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뭐 이게 지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최소한 기도로 동참하실 분들은 자원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제가 사실 의도한 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가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거가 객관화로 가야 되는 건데 진리의 사실에 서야 되는 건데 이게 왜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이제 오히려 더 주관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더 주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그걸 많이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오감남 교수가 예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한국 교회에 지금 그래도 좀 크다라고 하는 교회 주류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없다. 다 주관에 빠져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지적해 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금 다 이제 자칫 주관으로 또 무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대적기도 그런 거가 그런 걸 대표하는 거예요. 대적기도에도 대적은 내가 나를 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대적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악마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걷어내려고 이게 대적기도라니까 나를 정당화시켜 놓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거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물러가라 뭐 이제 사탄에 물러가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걸 우리는 자칫 갖다가 이제 자기 주관화를 강화시키는 쪽에서 이제 대적 기도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일반화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왜곡된 모습인데요. 요거까지 좀 같이 다뤄보자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주관과 객관도 좀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말하는 그 다음 시간 또 이어가지고서요. 기도라는 거는 자기 객관화의 길이 해야 되는 자기 주관화의 길이 되어지고 있어요. 특히 응답이라는 걸 존재해가지고 할 땐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주관화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겠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주관화의 아주 그 절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응답을 받겠다고 달라드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게 자기 주관화의 과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뭐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